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1장부터 5장까지 전체 내용의 주된 핵심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거룩한 삶을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실제로 고난이 많이 있는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접목시켜서 우리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 성도가 실제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귀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실제로 고난당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그래서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베드로전서는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인데 먼저는 우리가 고난의 세 가지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고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먼저 고난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첫째로 선을 행하며 당하는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면서 받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근데 더 자세하게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고난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를 오늘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고난을 받는데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고난.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죄를 지음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절에 보면은 2장 19절에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은 무엇이냐면 내가 특별히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함이나 다른 사람의 악함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내가 특별히 뭘 한 것이 없지만은 애매하게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악들, 경제적이고 자연재해적이고 뭐 질병이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악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지어 당하는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참고 신앙으로 견디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또 귀한 고난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서 이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에는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자기 죄와 싸우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순종하려고 오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자기 속에서 옛사람이 그것을 반대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엄청난 그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하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는 싸움처럼 그렇게 격렬한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대항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면 생명의 결단, 사생 결단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이겨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죄악을 끊고 죄를 지을 만한 환경과 시간과 유혹받을 만한 것들을 끊고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을 끊고 그러한 죄악에 오염될 수 있는 악한 자들과의 교제를 끊고 악한 사상들과 여러 문화들을 끊고 그렇게 끊어 나가는 것이 싸움인데 그러한 싸움에 있어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도 자기 자신이에요. 옛사람도 자기 자신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성품인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을 죽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죄를 짓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를 더 열심히 짓기 위해 훈련을 해야겠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죄는 그냥 가만히 살면 짓는 거예요. 그냥 살면 지어지는 것이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패한 본성이 인간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 그 죄와 싸워야 이겨야 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피곤하고 졸리고 또 다른 더 재밌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럼 기도 못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읽어야지, 공부해야지 하는 감동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세상의 것들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분주하고 바쁘면은 그런 말씀을 읽는 그러한 그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해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해야 하는 그러한 여러 성령의 감동과 가책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려 하다 보면은 내 속에서는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그런 악한 마음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내적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적 고난들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따라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서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많은 비방을 듣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같이 비방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왜 그런 걸 믿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할 때 우리는 비방을 당하죠.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악한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4장에도 나와 있는데 4장 4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 비방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면 술 안 먹으면 술 안 먹는다고 비방당하고, 또 담배 안 피면 남자들은 담배 안 피면 담배 안 핀다고 왕따시키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그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 한 가지 뭐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선을 행함으로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도 적극적으로 의롭게 사시고 선하게 사심으로 고난을 당했지.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참으셨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어떻게 그 고난을 참으셨을까? 그 답이 히브리서 12장 2절, 저번 주에도 살펴봤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았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길 수 있냐면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받는 고난을 이기려면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기뻐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기뻐하라. 그래서 선을 행할 때, 고난 받을 때는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그 성도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를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첫째로는 이렇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기쁨,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자기도 영광스럽게 될 기쁨. 그래서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땅과 하늘 위에 주가 되셔서 영광스럽게 될 그러한 높아지실 영광에 대한 기쁨.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를 구원할 기쁨.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있었던 세 가지 기쁨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 둘째, 자기의 영광. 셋째는 성도 구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 기쁨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고난받을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언제요? 선을 행하며 고난받을 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이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비방을 받을 때 가장 슬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슬픈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가장 슬픈 겁니다. 목사가 죄를 지어보세요. 온 언론들이 떠들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룩하게 살고 선을 행할 때 때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그 입으로 돌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뻐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 읽어드리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을 닮아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닮아가서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금은 보화를 가지는 것,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는 것, 돈과 쾌락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살다 죽어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 닮은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영광스럽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성도들의 모습을 봐도 그들의 삶을 봐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성도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들의 숨은 삶 속에서 어떤 경건의 모습들이 있는지, 어떤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어떤 말씀의 묵상과 순종이 있는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도움과 긍휼을 베푸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내 마음도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있구나. 다 보고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저 사람은 저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갔었구나 하고 우리가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다 그 영광의 광채가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우리의 부활체가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다 영광의 모습들이 다 다르게 드러날 거예요. 완전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선을 향하면서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가는구나.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게 숨은 기쁨이에요. 숨은 기쁨. 그래서 이 숨은 기쁨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그 유대교 공회원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매도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협박도 당했거든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담대히 나갈 때에 그들이 많은 능욕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사도들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가니라. 예수님께서도 선을 행하면서 당할 때 반드시 상이 있으므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과 상급과 존귀와 칭찬이 클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시각, 그 믿음의 시각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박해가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쁨은 성도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 구원도 잘 이어나가지만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말로 설교를 해도 그 목사의 삶의 행실이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온갖 죄악을 짓고 산다면은 그것은 결국 그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잃게 만드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전해야 됩니다. 삶의 행실로, 사랑으로, 또 복음적인 경건의 실천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선한 행실은 성도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감히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행하도록 힘을 썼던 위대한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힘써 참았습니다. 그 참은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그 사도의 고난을 참았다고 디모데후서 2장 10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뻐함으로 참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과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이 선을 행하면서 당할 때 불시험, 불같은 시험은 굉장히 격렬하고 강한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참여할 때에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며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고난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내적으로 고난이 있고 외적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겨야 됩니다. 그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기뻐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기뻐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뻐함으로 참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참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악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4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악을 행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의 모든 형벌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때 반드시 모든 죄에 대한 징벌을 이 세상에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이 많아요. 불신자들보다 성도들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죄를 언제 지어요? 매일 짓죠, 매일. 성도들은 죄를 매일 지어요. 왜냐하면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이기 때문에 그것도 죄고, 또 불순종도 죄이기 때문에 죄예요. 그러니까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매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맨날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오래 참으사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이 잘못을 할 때, 잘못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바로 그렇게 강한 징계를 하기보다는 잘 타이르고 권면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그렇게 본을 보이고 말로 잘 타이르고 또 어떨 때는 용서해주고 하다가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죄를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크게 한번 징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매일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천년이 하루처럼 참아주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욕심을 품고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어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징계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그런 모든 생각들이 헛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그런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우리를 치시기도 해요. 때로는 육체의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물질적인 그런 부요함을 치셔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갑자기 어떤 어려움과 사건과 사고가 당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에 대한 유혹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죄를 지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 첫째로는 심령의 고난이 있습니다. 심령에 어떤 고난이 있냐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가 된 것이 성도예요.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시오, 생명이시오, 능력이시오, 구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그 사람들이, 그런 진실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제는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거든요.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서먹서먹하니까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마음이 공고하고 흑암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마음이 즉시 이 공고함과 가련함과 흑암과 고통과 공허함에 빠지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죄를 짓는 즉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단절감과 죄책감과 그 다음에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적 공고함과 외로움과 공허함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즉시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즉시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고 즉시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데 그렇게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악 가운데 방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적당한 매를 때리세요. 그래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었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은 엄청 영적으로 공고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흑암에 빠지게 되었죠. 근데 그가 회개한 때는 1년 뒤였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결과인 그 태아가 10달 동안 잉태되어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즉시 치셔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한 1년간은 온전한 그러한 회개를 하지 못했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그때 가련한 심령이 되어서 회개할 마음이 나서 회개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이를 치셨을 때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이셨어요. 그것이 그 다윗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엄청난 형벌이 있었으니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고 그래서 압살롬 때문에 피난을 가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당했고 그다음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10명을 취해서 백주 대낮에 동침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현세적인 징계였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일평생 그 죄악을 잊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시편 51편 5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죄에 대한 깊이, 그리고 내 안에 전적으로 부패한 성품에 대한 그 죄악의 깊이들을 깨닫고 일평생 자기가 지은 그 큰 대죄를 붙들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띄우며 그렇게 회개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회개할 때에 다윗은 그 죄 자체는 악한 것이었지만은 그 죄를 회개의 기회로 삼고 회개의 도구로 삼았을 때에 그는 전보다 더 거룩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다윗이 죽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 아비삭이라는 심히 아름다운 처녀를 후궁으로 신하들이 추천하여 취하게 하셔서 시중을 들고 그 다윗의 추워하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잠자리에 같이 눕게 하긴 하였으나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것은 일평생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징계가 있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것이 좋아요?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징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매를 맞아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 자는 사생자여 버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의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어떻게 참여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인이 되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죄에 대하여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는데 내가 어찌 계속 죄를 지으리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회개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회개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그리스도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신앙적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뉘우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뉘우쳤지만 자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불신앙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신앙 안에서의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에 대해 죽었음을 믿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어찌 내가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뉘우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나도 죄에 대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죄에 대한 회개와 죄에 대한 죽음을 우리가
구하고 또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한 죄에 대한 죽으심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참된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되고 또 실제로 죄가 죽어지는 경험을 여기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죄가 죽어집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죄가 저기서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찌 내가 이 악한 죄를 다시 지을 수 있으리요. 그러한 생각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죄가 쉽게 이겨지진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내 죄성이 더 클 때에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도 별로 가치 없이 느껴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게 뭐?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를 계속 묵상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의미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깨닫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그리스도는 귀해지고 나는 이제는 나의 자기 사랑에 대한 것들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성화의 역사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죄들이 이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절대 포기 못한다. 다른 거는 다 믿고 회개해도 이거는 회개 안 하고 이건 순종 못하겠다 하는 그런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죄가 있을 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이기기를 원해야 되고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모든 죄에 대해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죄를 생각하고 모든 죄에 대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도 죄에 대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라는 것은 그 고난에 함께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이제는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하는 참여를 통해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 죽음의 은혜예요. 죄 죽이는 은혜예요. 그러한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죽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죄에 대한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동시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커질수록 죄에 대한 사랑이 죽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사랑이 커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서 더욱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참된 회개 안에서 우리의 죄가 죽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단 마지막으로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뭔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매일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마음으로 악하게 떠나려고 하지 않았고, 특별히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죄들을 짓지 않았고, 특별히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다른 사람의 악함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악함 때문에 혹은 이 세상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육체의 불완전함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질병과 같은 것, 갑자기 당하는 사고와 사건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있을 수 있고, 또 갑자기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괴롭히는 악인들의 그러한 핍박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괜히 부당하게 악의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야 하는가? 오늘 그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인내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인내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인내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이기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며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뭐 해야 돼요? 기뻐하라. 또 악을 행하며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회개하라. 그 다음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인내하라. 그래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내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내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인내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서 인내해야 됩니다. 21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셔서 따라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받은 고난들도 있지만 정말 부당하게 받은 고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고난들 다 말하지 않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면서 선지자이면 맞춰봐라. 그 욕을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욕을 당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지자여 제사장여 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희롱하면서 그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짚게 하고 홍포를 입히고 거기에 꿇어 군인들이 절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고 희롱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희롱당하고 선지자로 희롱당했습니다. 선지자여, 잘 맞추니까 누가 뺨 때리는지 맞춰봐라 하고 뺨을 때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그의 구원을 희롱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믿겠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희롱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희롱당할 때 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희롱하면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괴로운 희롱이 없어요. 예를 들면 몸이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한테 덩치가 크다고 놀린다거나 마른 사람한테 마르다고 놀리면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나의 어떤 지위와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사람됨을 가지고 놀려버리면은 그처럼 괴로운 희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고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 때문에 욕을 먹은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조금만 우리처럼 성품이 화가 있었으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구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심판하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도 칼을 들고 치려는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타으리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욕먹고 부당하게 그런 누명을 써도 우리가 그것을 잘 참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혜롭지 않게 합법적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나 이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할 때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느냐,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된다 하면서 그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나라의 어떤 민법, 또 형법, 또 이러한 상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은 지혜롭게 활용하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대항하고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속는 것들은 또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욕을 먹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자기를 변호하고 하는 것은 하지만은 우리가 맞대어 욕하지 않아야 됩니다. 욕을 했다고 우리도 악의로 욕을 하고, 또 우리를 핍박했다고 법을 어겨서 가면서 복수를 하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짓으로 누명을 씌웠다고 우리도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입으로나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선을 행하면서 진리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인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있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이죠. 세 가지 고난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가 어떤 고난이에요? 선을 행하며 당하는 고난. 그때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뭐 해야 되죠? 기뻐해야 됩니다. 둘째는 악을 행하며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셋째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인내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뻐하고 회개하고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